오늘 두 개의 바빌론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짐승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슬럼 목사님이 책을 쓰신 이 당시 상황, 19세기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의 상황,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해석이 바로 이제 두 개의 바빌론의 어찌 보면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가 처한 대환란의 통과 시점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죠?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그 단어 뜻 자체가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의 안티.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놓고 본 그 해석에 좀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서,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지금까지 바빌론 역사, 신비종교 역사 안에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살펴보고 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적인 해석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을 안 쓰죠. 요한이 요한 1서 썼을 때는 적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썼었는데 계시록엔 따로 짐승이라는 단어를 따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록하셨죠. 어쨌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아직 성취 전입니다. 근데 이제 히슬롭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교회들은 이제 이것을 본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이제 해석했다는 게 이제 맹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히슬롭 목사님도 이 책에서 이 말씀의 완전 성취보다는 역사 속에서 이제 부분적인 이제 성취로 보았고, 우리처럼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약간 상징적인, 그래서 좀 유익이 되는 해석을 좀 가져왔다는 점, 그걸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독립이 안 했으니까 이제 여기 뭐 용이 괴롭히는 여자라든가 이것을 다 교회로 해석해 버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로 해석하고, 이스라엘에서 낸 어린아이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로 해석하고, 이 성경적인 해석이 그 당시에는 불분명했다는 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염두에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히슬롭이 바라본 참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사실 로마 카톨릭이 교황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참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역사적 사실, 이제 이런 해석적인 관점으로 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인 교황을 통해서 박해를 받는 이 성도들이 교회구나. 사실 이런 해석은 지금까지 이런 깊게 뿌리 박힌 해석이 지금도 유효하게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교리들이 지금도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박해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책을 썼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문자적으로 또 우리가 본 성경적인 세대적으로 나눠보는 그런 해석으로는 완전 성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예언적인 말씀으로 보고,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 이후로는 적그리스도가 없죠.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명확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전 세계에 이렇게 호령하는 정치인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정치인, 뭐 우리가 흔히 손으로 꼽는 그런 전 세계를 호령한 듯한 정치인은 그 정치인보다도 더 권세를 누렸던 자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해석을 적그리스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 하지만 예언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는 안 그렇죠. 분명하게 정치인으로 오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지금 히슬롭 같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놓고 봤지만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교황이 땅의 짐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종교인의 모습으로 정치인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과거 바빌론 역사서부터 니무롯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니무롯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니무롯을 세우기 위해서 니무롯 앞에서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바로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고, 그 마지막 거짓 예언자가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해요, 예언적으로.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불분명하니까 히슬론 목사님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놓고 교황을 도와주는 세력, 그러니까 교황의 주교단 같은 집단을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했어요. 아무래도 교황을 최고의 권력을 도와주는 그런 짐승의 역할을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적인 예언적 측면은 두 명의 확실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 두 명 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는 정치인, 하나는 종교인. 그래서 최고 권력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인이고요. 이 정치인을 돕는 거짓 예언자는 종교인의 역할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이고, 짐승에게, 형상에게 말도 할 수 있는 기적을 부여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경배의 대상을 적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적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예언자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든 교황 이상의 역사적으로는 전 세계 최강 권력을, 정치적인 영향력을 교황만큼 행사한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교황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이 권력을 행사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교황으로 놓고 보는 것은 무리는 아니었어요. 히슬롭 당시나 역사적으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하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뒤집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우리처럼 세대주의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보는 이 성경적인 세대적인 해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다. 그죠? 예,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고, 그 대환란과 또 교회 시대를 나눠서 보는,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시슬로베 목사님의 이제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 이 짐승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된 예언에 대해서. 과거 바빌론 신비 종교에서부터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불과 또 연관되어 있는 뱀 숭배, 이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렇게 해서 발달을 해왔습니다, 바빌론 신비 종교가.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물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물의 숭배의 내용을 이제 오늘 주된 내용으로 가져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관련이 있는 것. 자, 전 세계에 퍼진 전설, 성경적인 전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퍼져 있는 전설, 종교에서 퍼진 전설은 심판이 두 번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의 전설입니다. 하나는 불에 의한 심판, 하나는 물에 의한 심판. 근데 진리는, 물에 의한 심판은 우리가 다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이건 진리예요. 진실이고. 하지만 있지도 않았던 불에 의해, 이건 심판은 차후에 있을 심판인데 이것까지 이미 존재했었다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의 전설이에요. 그래서 불의 심판이 먼저 있었고, 그 불의 심판 뒤에 물의 심판이 있었다. 이걸 이제 세상 종교에서 전설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불에 의해서 파괴된 전설, 그 다음에 물에 의해 파괴된 것, 요 두 가지를 세상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근데 세상 신화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불의 부분은 좀 약하다 싶어도 물의 홍수에 의한 심판은 다 가지고 있죠. 세상 벽화라든가 아니면 모든 신화 안에는 이 물로 심판당한 물의 홍수 심판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메리카의 멕시코든 뭐 그리스든 아니면 영국 땅에 있는 이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동일한 내용은 바로 홍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활동했던 신바빌로니아의 사제인 베로수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무롯 이후에 홍수가 왔다. 물론 성경이랑 다른 얘기예요. 이 사람의 전설에 따지면 니무롯,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 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니무롯 이후에, 자신들이 얘기하는 니무롯은 최초의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니무롯 이후에 홍수가 왔고, 이때에 바다의 신 다곤이 사람들에게 와서, 다곤은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예요. 반인 반어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사람들이 야만적인데, 이건 이제 여긴 진화론적인 인식도 들어가 있죠. 야만적인 인간들인 그런 바빌론 사람들에게 예술과 과학,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문명화시킨 존재가 바로 다곤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나 이런 존재들을 삭제해버리고 거기에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런 마귀가 배경으로 있는 이런 신을 대신 주입을 하는 거죠. 그때 등장한 게 또 물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다곤. 우리가 아는 다곤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가운데 하나인 과거 블레셋이라고 불렸던 필리스티아인들의 신이 바로 다곤 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시기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노아 시대 아니면 노아 직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물의 홍수의 심판.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특히나 세상 이방 종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노아 같은 인물들. 뭐 카톨릭에서는 어마어마한 성인들이 많고 신격화한 인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슬롭이 바라본 이방 종교에서는 노아를 신격화해가지고 이 노아를 둔갑시킨 게 다곤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곤 신으로 왜곡해서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이었는데 신격화해서 신이 됐고 이 물을 통과한 이 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문명을 알려주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인간의 제2의 아버지잖아요. 첫 번째 아버지가 아담이었다면 그 제2의 아버지가 바로 노아인 셈인데 그 노아를 왜곡시켜서 다곤이라는 신격신으로 왜곡시켜서 둔갑시킨다는 거죠. 최초의 리더인 니무롯이 있었다면 니무롯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어떤 호칭을 가지고 이어받아요? 탐무즈라는 아들이 니무롯의 부활한 존재로.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윤회설 같은 윤회설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이 바로 니무롯의 부활한 존재인 니무롯이자 탐무즈다. 그 경배 대상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자 자리로 탐무즈의 이런 존재를 등장시키는데, 자, 세상 사람들 이방 종교에서는 뭘로 속이냐? 이 탐무즈가 바로 창세기에 등장했던,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어쨌든 창세기에 등장했던 세상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씨, 그 메시아가 바로 이 탐무즈다. 이건 우리 바빌론 전 시간에 다 이렇게 공부해본 내용입니다. 그 여자의 씨로 사람들을 믿게 했다는 거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물론 그 역사적으로도 최후의 그런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결국 안티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자, 바빌론 종교 체제에서는 이 불을 숭배하고 불과 같은 뱀을 숭배하는 게 이게 정통이었는데, 갖은 수단을 다 활용하는 게 이제 이방 종교죠. 그리고 마귀의 방법이고, 거기에 이제 물도 활용한다는 거죠. 물도 활용해서. 그래서 이미 이교도에 존재하고 있는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교리가 바로 물로 인해서 구원받는 물, 밥티즘이라고 하죠. 그게 세례든 침례든 간에 이교도 안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밥티즘을 통한 구원, 부활. 이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영향이 바로 노아의 홍수에서 왔다는 거예요. 독립침례교회나 침례교회 안에도 있죠.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이런 영향이 이런 바빌론 신기 종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밥티즘에 의한 중생, 이것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 침례가 곧 다시 태어남과 거듭남과 중생,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물은 부수 조건이죠. 예수님의 명령하신 규례의 하나로 물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물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세상 이방 종교에서는 반드시 이 물침례 아니면 세례든 이걸 반드시 받아야지만 중생을 가진다고 하는 이 엄청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누가 권위가 올라가고 이 권력을 갖는다 그랬어요? 제사장들, 사제들. 그 물침례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바로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권력이 상승하고. 그래서 어쨌든 물과 관련된 숭배 사상,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전 세계에 퍼진 물과 관련된 숭배 사상이 이제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죠. 교리도 이런 데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 가면은 불을 숭배하거나 형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도 많지만, 거룩한 샘, 거룩한 호수, 거룩한 강, 이런 것들을 섬기는 숭배 사상도 여기서 다 관련돼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배화교도라고 있어요. 이름의 배화교도는 불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배화교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자들은 이름에서 불을 숭배하는 거, 불만 숭배할 것 같지만 이 자들이 불도 숭배하지만 카스피해라고 유럽에서 있는 그 카스피해도 신성지역에서 물을 숭배하는 자들로도 유명해요. 불도 숭배하고 물도 숭배하는 자들. 인도의 힌두교인들 아니면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그 민족의 종교에 따라서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겐지스 강에다가 시체로 화장해가지고 배 위에서 시체를 태우고 겐지스 강, 이 신성시하는 거룩한 강에다가 화장을 태워서 시체로 보내는 그 절차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겐지스 강 자체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인도인들에게는 신성지되는 그런 강으로 여겨진다는 거. 이게 이제 물을 숭배하는 이런 데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에 봉헌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힌두교인들에게는. 아일랜드 가면은 이제 로크더그라고 하는 그런 호수가 있어요. 북쪽 지역의 호수. 여기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일생에 한 번은 다녀와야 하는 성지순례의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호수인데 왜? 그 호수가 거룩한 호수로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전설들을 만들잖아요. 여기에 어떤 전설이 붙으냐? 반드시 성지순례에 갔다 와야 하는 곳이고, 이 로크더그라고 하는 호수는 연옥의 입구라는 전설이 붙어버려요. 연옥의 입구. 로마 카톨릭에서 중요시하는 연옥의 입구. 그러니 당연히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숭배하는 게 바로 홍수, 그 다음에 밥티즘에 의한 교리. 그러니까 물과 기독교의 관련이密접하지만 이거 이전에 벌써 바빌론, 그 옛날 바빌론 시작 때부터 이 물과 구원과 이방 종교 안에서 이런 것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교리로 쭉 역사가 깊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물 자체를 숭배하는 이런 것도 이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도 숭배하지만 불도 숭배하는 이중 숭배의 이런 정결의식은 이교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고대 멕시코 사람들이 섬겼던 워딘이라고 하는 존재, 신적인 존재, 워딘. 이 워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유럽의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는 오딘, 애꾸하고 있는 그 오딘이라는 신하고 동일한 신이에요. 북유럽의 신, 그리고 이 워딘은 더 나아가서는 고대 게르만족이 섬겼던 신으로 유명해요. 근데 유럽의 신인데 아메리카도 똑같이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뿌리가 결국에는 바빌론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은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워딘을 섬기는 이런 멕시코, 아메리카 사람들도 불과 물을 다 같이 섬기는 이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옛 이교도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이전에 고대 옛 이교도 로마에서도 이 불과 물을 둘 다 숭배했던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는 불도 숭배하고 그 불과 함께 뱀을 숭배하는 게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물 숭배하는 형태가 다시 더해져서 확립된 이런 이방 종교의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로마 카톨릭은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죠? 죽은 자와 교통도 하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 특별히 물과 관련되어 있는 노아라고 하는 고대 족장을 향해서 아예 기도를 하는 기도문을 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1855년 19세기죠. 10월 달에 모닝 헤럴드라고 하는 런던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실린 기도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올린.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포도 농사가 하도 안 되니까, 왜 안 되냐면은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전염병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기도를 노아에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들려드릴게요. 8개 기도문을 올렸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노아에게 올린 기도문. 자,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주교가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실로 거룩하신 족장 노아여, 당신은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데 있어 오랜 경력을 지니신 분으로서, 사실 노아에게는 이 포도나무 경작이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것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랜 경력을 지니신 분으로서 인류를 그 고귀한 음료수로 만족해 하셨나이다. 이 음료수는 목마름을 해소시키고 기운을 회복시키며 우리 모두의 영에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수확 이전에 열매를 망치는 이 전염병인 이 재앙의 방문으로 포도나무가 시들고 마르는 것을 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거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류에게 이 땅의 열매를 약속하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높은 왕자 앞에 엎드리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그분께 탄원해 주소서. 이게 로마 카톨릭의 실체죠. 물과 관련되어 있는 오랜 족장인 노아에게 하는 기도문.
사실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이단적인 이 요소를 로마 가톨릭이 대놓고 이렇게 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도 기도를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있죠. 로마 가톨릭에. 하늘의 여왕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로 끝나요. 이 기도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 흠없으신 마리아여, 우리의 들과 포도원을 보소서. 우리가 당신의 은총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무서운 전염병의 재앙을 막아주소서. 이 재앙은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들을 열매 없이 만들고 우리의 포도나무로부터 수확의 명예를 빼앗고 있나이다. 그죠? 이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마돈나를 제외하면 섭섭하시죠. 로마 가톨릭에서. 이게 로마 가톨릭의 실체라는 겁니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노아. 이미 노아는 죽은 자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로운 자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성도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건데, 로마 가톨릭의 이 여실히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하늘의 여왕에게 결국엔 기도를 마무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12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자, 뱀이 그 여자 뒤에다가, 이제 히슬로에 바라본 이 여자는 교회예요. 자신이 얘기하는 참교회. 자, 그 뱀이 그 여자 뒤에다가 자신의 입에서 홍수처럼 물을 쏟아냈으니 그가 그녀를 홍수에 휩쓸려 가게 하려 함이더라. 자, 성경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환란 기간에 남겨진 자, 남은 자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남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실 때 마귀가 문자 그대로 홍수를 내서 이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우리는 따라요. 근데 히슬롭은 요 물을 상징적인 해석으로 가져와요. 여기 여자도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로서 해석을 그렇게 가져왔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용은 분명히 입에서 불을 뿜잖아요. 용은 불을 뿜는 용이 불이 아닌 물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해석을 상징적으로 여인을 박해받는 참교회로 봤고, 박해하는 용을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거짓 교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유익하죠. 상징적인 해석으로도 우리에게 유익된 점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해석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 그걸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히슬롭은 물의 홍수를 로마 가톨릭이 쏟아내는, 그리고 백성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거짓 교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교리 중에 가장 위험한 교리가 바로 물을 통해서 받는 중생교리인 바티즘의 교리. 이것을 이제 먼저 용의 입에서 나온 물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 카톨릭을 공식화해서 전 세계로 기독교를 모두 끌어들이는 이 공식화를 했잖아요. 기독교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익투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투스. 뜻은 물고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물고기라고 해요. 아니, 예수님과 물고기, 아니, 베드로의 물고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3마리,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과 물고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익투스란 단어를 기독교에서 쓸까? 그리스도의. 그 뿌리는 로마 카톨릭에서 출발합니다. 익투스. 5개의 헬라어 단어를 모아서 그 5개의 하나 단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의미는 너무 좋죠. 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물고기입니다 하고 익투스입니다. 그럴싸해요. 하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게, 로마 카톨릭 교황이 어떤 모자를 쓰고 있죠? 물고기 신인 다곤 모자를 쓰고 있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물고기 신인 다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숨겨져 있는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예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고 정말 구원자, 그 기쁨에 감동해가지고 이런 익투스를 단어를 붙인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숨겨진 의도는 예수님을 다곤신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익투스. 그래서 아까 로마 카톨릭이 이교도에서 가져왔던 모든 이교도의 교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물을 통한, 바티즘을 통한 중생의 교리. 이 이교도에서 가져온 교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가져와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유아 세례를 거절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여기 역사가 출발하는 거죠. 근데 그게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아니라 모든 이교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교리를
끌어당긴 거, 자기 안으로 끌어안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물고기로, 이런 단어로 둔갑시킨 거죠. 성경 어디 예수님을 물고기로 칭한 적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옛 로마 카톨릭 이전에 로마 제국이 존재했을 때, 로마 제국이 이제 한참 권세를 떨치고 있었을 때, 이교도들이 로마 제국과 함께 모이기 전에는 이교도들에게 뭐가 중심이 있었어요? 불숭배. 그리고 이교도 로마조차도 신전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숭배하고 그 신전을 24시간 돌리고 거기서만 매달리는 여신들과 사제들 길러낼 정도로 불을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게 강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폐지되긴 시작했어요. 마치 불숭배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숭배로 바뀌는 것처럼, 물숭배로 바뀌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을 히슬럼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언적인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문자 그대로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이 정치인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눈과 팔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미 죽은 사람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이 사람을 따르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대환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히슬럼이 상징적으로 가져와요. 마치 그동안 이교도,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이교 종교, 이교도들이 불을 숭배했는데 이게 죽었잖아요. 상처받아 죽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어진 게 바로 이 바프티즘에 의한 중생인 물교리. 용에서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 이 물의 교리가 여기서 시작한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해석이 나요. 마치 불의 제단이라든가 이교도 종교는 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로마 카톨릭으로 부활하면서 물을 숭배하는 물의 교리, 이런 교리를 냈다라는 해석을 이제 히슬럼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최고의 성직자, 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을 끌어들이면서 이교도의 최고의 성직자의 자리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로마 카톨릭으로 부활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최고의 성직자 자리로 부활한 이 의미를 여기서 이제 해석을 여기다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독, 로마 교회의 감독, 주교에게 이 자리를 부여하게 되면서 마치 로마 이교도 로마는 없어졌던 것처럼 보이는데 부활해서 로마의 교황으로 다시 부활한 모습을 이제 이 해석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갖다 붙였습니다. 계시록 12장 16절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땅이 그녀를 도왔으니, 이거 우리는 문자 그대로 봐요. 광야에서 정말 마귀는 홍수를 냈고 그 홍수를 땅이 벌리면서 물이 진짜 물질적인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이 문자적 해석으로 우리는 보는데 히슬럼은 이제 상징적으로 봤어요. 땅이 그녀를 도왔으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서 그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홍수를 삼켜버렸더라. 좀 전까지 물이 거짓교리라고 히슬럼은 설명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짓교리를 쏟아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땅이 입을 벌려서 거짓교리가 교회를 피해갔다. 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히슬롭은. 물론 우리의 성경적인 해석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당시에 이제 뭐 시대 상황이라든가 이스라엘의 독립이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낸 지진, 분명히 땅이 지진이 나서 벌려가지고 거기 홍수가 들어온 것을 히슬롭은 이 지진은 로마 제국이 억지로 세상을 통합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을 통합시키려다 보니까 땅이 낸 지진을 정치적인 소요로 봤어요. 정말 상징적인 해석이죠. 정치적으로 제국 안에서의 여러 민족들의 분열을 이 땅이 낸 지진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래서 사실 상징적인 해석이 좀 위험하고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쉬운 건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시작은 어쨌든 참교회였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 로마 교회처럼. 이런 교회 안에 이방 종교들이 너무 많이 섞이니까 이 로마 제국, 아직까지는 건재하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 안에 생긴 정치적인 이 분열과 소요, 이것을 땅에 는 지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 주교 다마수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배교, 로마 카톨릭 출발하고 나서 이제 배교를 했던 주교의 이제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미 예언을 했죠. 앞으로는 혼인을 금할 일이 있을 거고, 음식물을 삼가라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게 다 거짓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로마 주교 다마수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언된 것처럼 AD 366년경 4세기경에 이런 일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혼인도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리를 못 받는다고 하는 이 중생의 교리를 용이 입에서 물을 쏟아내듯이 이걸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 그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때 마침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로마 자체도 둘로 분열이 됐죠. 이것은 이제 땅 있는 지진이라고 이제 시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 그래서 로마 카톨릭 출발하고 나서 한 50년 지나고 나서 서로마가 바로 멸망을 해버리죠.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트족, 고딕체 아시죠? 고딕체라고 하는 그 고트족과 반달족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해가지고 로마 제국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죠. 동로마는 좀 오래 갔죠. 그보다는. 제국은 멸망했어요. 그럼 로마가 완전히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죠. 왜 그래요? 이 바빌론의 영의 이 죄악의 신비는 성경에 예언된 이 끝 마지막 날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국은 멸망했지만 바빌론 제국과도 흡사하죠. 바빌론 제국은 멸망했어요. 일찌감치 멸망했는데 바빌론의 음녀의 그 영적인 세력은 여전히 명맥을 이어오는 것처럼 로마 제국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국은 멸망했는데 오히려 이 계기로 권세가 올라가 버린 그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황. 그죠? 제국이 멸망해서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교황은 더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이 계기로 오히려 모든 교회와 모든 이방 이교도들 우두머리로 공식 인정된 게 아이러니하게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입을 연 사건에 로마 제국의 이 분열, 멸망, 소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익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독립적인 많은 국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하에 이 지배를 받던 국가들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유익적으로 히슬롭이 해석했어요. 로마에 오염된 오류, 그 다음에 오염된 교리가 있었는데 부패한 교리, 이 홍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셨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독립할 수 있었다. 이런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렇게 거짓 교리를 쏟아내는, 용의 입에서 쏟아내는 거짓 교리들을 쏟아내는 이런 무리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그래서 배교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땅이 입을 벌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왜냐면 거짓 교리가 글로 다 빠져버렸으니까요. 물처럼.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왜냐면 여인을 교회로 해석했잖아요. 히슬롭. 그러니까 이 교회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섭리와 손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히슬롭은. 하지만 서로마 직전, 이 멸망 직전에 그 유명한 이제 라틴어 불가타를 이제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제롬도 서로마 멸망 직전에 이 서로마를 향해서 어떤 증언을 했냐면은, 로마 카톨릭이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사람이니까요. 제롬은 자기가 봐도 모든 미신들의 시궁창이다라는 증언을 할 정도로, 제롬이 봐도 그게 다 모여서 정말 갖가지 모습을 만들어낸 게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진짜 모든 이교도들의 방식, 어쩌면 자기네도 없는 모습까지도 이교도들의 방식, 모든 의식을 다 도입해서 정말 말 그대로 종교 통합을 한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래요? 로마 카톨릭도 다 모였기 때문에. 다 혼합했고 다 흡수 통일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선포하는 칙령에서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하나도 없음을 믿을 수 있다. 다 통일해버렸다. 다 흡수 통일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로마의 교황 자체가 교회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교도의 최고 성직자로 그렇게 이교도들도 섬기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 버렸고, 모든 이교도들이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들도 바꿀 필요 없었어요. 로마 교회도 그냥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이들의 교리도 그냥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모든 이교도의 교리가 다 살아있는 그런 곳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슬롭이 이 역사적으로 이 사람보다 권력이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 땅에서는 어쨌든 최고의 권력자가 교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왕들의 위에 있었으니까, 교황이. 그래서 교황을 다니엘서 11장 36절 37절의 성취로 봤어요. 역사적으로.
물론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예언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말씀의 성취지만 히스로에 봤을 땐 역사적으로 이 로마 가톨릭 하에서는 다니엘서 11장 36절 37절은 교황의 이런 행위가 이런 말씀의 성취로 봤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왕은 히슬롭이 봤을 땐 교황이죠.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리라. 또 그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며 자신을 각각의 모든 신을 뛰어넘는 존재로 드높일 것이요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리니 그 격분이 모두 발산될 때까지 형통하리라. 이는 그 확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37절은요. 또한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할 것이요 여자들의 욕망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며 어떤 신도 개의치 아니하리라.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드높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철저하게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성전에 진짜 들어가서 자신을 하나님 자리로 높이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히슬로에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교황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교황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위치적으로는 적그리스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들어맞죠.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그런,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니엘서 11장 3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전력들의 신을 공경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기 조상들이 몰랐던 한 신을 공경하리니 금과 은으로 또 보석들과 기쁨을 주는 것들로 그러하리라. 전력들의 신, 병력과 이 전쟁력을 의미해요. 전력들의 신의 숭배를 로마 교회 안으로 도입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용, 마귀, 이 신을 로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자가 바로 히슬롭은 교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 이름 아래 우리가 다 뭉칩시다 했을 때에 이런 그를 채택할 의사, 그리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프티즘에 의한 중생교리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원래 이 교도 로마에서는 없었던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도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교도에 있는 이 교도들과 제사장들이 교황의 옹호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충성스럽고 적극적인 옹호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약속받아요? 높은 직위,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 교황이 배분해준 땅을 분배받고, 반대로 로마 역시도 교황청도 이익을 누리고 증진되고 전 세계로부터 로마 교황에 모이게 되는 이런 일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돕고 돕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사실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히슬롭의 해석에 따르면은 로마 가톨릭이 섬기는 신이 있죠.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이 미사가 열리는 주의 첫날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된다고 얘기해요. 빵 조각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빵신이라고 얘기해요. 로마 가톨릭이 섬기는 빵신. 이 빵신은 오히려 이교도 로마 때는 없던 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교도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신은. 이교도 로마에 때는 이 빵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키케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뭐 웅병가, 연설가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교도 로마 당시에 키케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교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그런 신을,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을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도 있는가. 그러니까 이교도 로마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빵신을 만든 이교도, 로마야 상태선. 로마 카톨릭이 되니까 빵신이 생긴 거예요. 왜? 이교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섞였냐를 보여주는 거죠. 원래 이교도 로마에서도 없던 것까지도 로마 카톨릭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로마의 거룩한 빵이라고 그러죠. 이 예수님이 빵이 되셨습니다. 그죠? 그잖아요. 예수님이 빵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네. 이런 로마가 주장하는 이런 거룩한 빵, 이게 바로 로마의 위대한 신이에요. 히슬롭은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얘기하는 이 자가 섬기는 신이 바로 로마의 이런 거룩한 빵으로 만드는 이런 신이 바로 이런 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로마가. 왜냐면 여기 이건 또 문자 그대로 봤어요. 자, 로마는 이런 빵들을 어디에다 담아요? 여기 11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상자 안에 안치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바로 교황의 모습과 똑같지 않냐라고 이제 히슬롭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8절의 말씀의 성취를 교황이 빵신을 만들어서 갖가지 보석으로 만든 그 상자 안에 이렇게 빵을 보관하는 이런 것을 말씀 성취를 이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교도들은 모든 로마 아래서, 로마라는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모일 때 로마의 최고 권위자를
어떤 후계자로 봤냐?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바빌론 때부터 섬기고 있었던 니무롯의 후예로 봤다는 거예요. 이교도 사람들은 자기의 최고의 리더, 그게 조로아스터건 니무롯이든 아니면 니누스든 이 인물로 봤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을 그 니무롯의 대리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이 끌어안는 가장 자기들이 중요시하는 교리가 뭐예요? 용이 입에서 물을 뿜듯이 밥티즘에 의한 중생의 교리. 이것을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하니까 이 교도들이 마다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물론 로마 제국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초기에는 로마 카톨릭이 시작하고 나서도. 그래서 민족들이 봉기하던 시기였고, 아까 그 이교 민족들의 그런 분열과 반달족, 고투족 이런 전쟁도 심했을 때고.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소요에도 불구하고 점차 강해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지위 자체는 계속해서 확고해지고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열 왕은 분명히 대환란에 등장할 10명의 왕인데, 히슬롭은 이것을 유럽의 10대 강국의 왕들로 봤어요. 왜냐면 그 왕들에게 지위와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황이기 때문에 시대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10대 강국들이 교황을 또 인정했어요. 자기들의 위의 권력자로. 그리고 맞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 땅의 대리자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또 보장해 주니까, 교황이.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을 단합시키는 존재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교회. 교황의 자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봤으면 얼마나 슬프실까요? 정말 예수님의 대리자라면 세상의 왕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라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그런 호칭을 주진 않으셨을 텐데.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로마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오늘 특별한 주제, 물과 관련된 주제로 봤을 때는 다곤의 대리자라는 것. 물의 신 다곤의 대리자였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다곤의 신, 물의 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히슬롭이 강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 자,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그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으며 그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10뿔, 10개의 왕관들인 유럽의 왕들의 지위, 그것을 보장하는 그런 지위를 가진 자, 치명적인 상처에서 마치 죽은 것 같았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부활한 존재 해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 교황으로 봤다는 거, 히슬롭이. 그럼 이 존재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죠. 분명히 계시록 13장에서는 이후에 등장한 땅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기록 뒤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을 도와서 먼저 등장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히슬롭은 약간 교황을 도와주는 그런 집단의 무리로 봤어요. 먼저 존재한 짐승이 분명하죠. 성경에 나와니까.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된 그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역사적으로는 이제 히슬롭은 교황으로 봤죠.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짐승이 바로 땅의 짐승인데, 성경적으로는 종교가,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예요, 이 사람은. 하지만 이 바빌론적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고대 칼데아 바빌론 지방에서는 이 짐승의 예표, 역사적으로 니무롯이든 그 최고의 리더를 계속해서 그 리더가 등장할 때 그 리더의 등장을 도와주는 인물, 그 인물을 느보라고 봤어요. 느보.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절,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등장했던 그 느보와 동일해요. 하나님도 책망했던 그 느보,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그 느보. 그 느보. 그래서 바빌론에서는 느보라고 불렸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누비라고 불렸고, 또는 누미라고 불리기도 하고, 로마에서는 누마라고 불렸어요. 이런 신과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신을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 로마인들에게 모든 종교를 전수해줬다고 하는 에트루리안, 고대 로마 이전의 민족이에요. 에트루리안. 이 사람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느보라든가 누비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에트루리안 사람들은 타게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타게스의 전설에 따르면은 요한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지금 계시를 보고 기록을 했잖아요. 타게스의 전설에서는 땅의 구멍에서 태어난 아기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뿔을 달고 있는 어린아이로 묘사가 돼요.
그 느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자,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 신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점을 치고,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마술에 능통했고 대단한 이적을 일으키는 자. 이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존재와 맞아 들어가죠. 기적을 일으키는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전수해 줬던 에트루리아의 타게스가 바로 이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점치는 법, 모든 미신, 기적들을 일으키는 마술, 이런 걸 가르쳐준 인물. 그게 바로 전설에 등장하는 타게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같은 데서는 이 기적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많죠. 특히 형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형상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뭐 뉴스에도 나와요, 가끔씩.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영상들, 그죠? 아니면 뭐 마리아를 떠나서 세상에도 있죠. 불상이, 돌로 만든 불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기적을 보이는 형상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특히나 로마 카톨릭 안에 이런 기적들이 보이는데, 눈물 흘리는 형상, 아니면 뭐 눈을 깜빡이는 여신, 마돈나의 형상이라든가, 다 불가사의한 일들. 근데 이 모든 게 뭘 뒷받침해줘요? 교황. 왜냐면 히슬롭은 지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기 때문에 모든 이 기적은 다 이 교황을 경배하기 위한 그런 도구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제가 좀 불교의 불상도 얘기했지만, 모든 동상들은 눈웃음과 눈물 흘리는 이런 일들은 이 기도 안에서 다 존재하고, 그런 일들을, 기적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강과 바다를 건너는 기적. 사실은 무리를 걷는 기적은 예수님이 보였던 기적인데, 이교도들도 이걸 많이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 레이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13세기 사람인데,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 도미니코의 수도사, 이 사람이 망토를 펼쳐가지고 바다를 6시간 동안, 그래서 마요르카에서, 뭐 이강인 선수로 유명했던 그 도시죠, 마요르카에서 바르셀로나까지 6시간을 망토 타고서 건너갔다고 한 로마 카톨릭의 전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설을 내놓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적이 있는 곳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기적 위에 있는 권위가 로마 교황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로마 카톨릭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도 있죠. 인도에는 뭐 한 불교도인 수라 아카르야라는 사람이 담요 위에, 동일하게 담요 위에서 냇물을 건넌 일. 아니면 뭐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무리를 걷는데 발을 받쳐주는 게, 연꽃이 발을 받쳐주는, 이런 게 이제 뭐랄까요, 인도에 이제 또 전설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내세운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바로 공중부양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셨죠. 경영, 그럼 그분이 공중부양한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뭐 허황된 소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듣지만,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 이게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베르티노의 성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 카톨릭의 성인은 17세기의 프란치스코회 수도사인데, 영역이 얼마나 뛰어난지 기도만 하면 공중에 떴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근데 이 일은 지금 프란치스코 회 소속인 수도사도 이런 정도인데, 프란치스코 회를 만든 그 당사자인 프란치스코는 어땠냐? 이 사람도 당연히 떴다는 거예요. 이 프란치스코 회 수도사인 성 요셉보다 500년 전 사람인데, 이 프란치스코 창시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중부양뿐만 아니라, 공중부양하면서 예수님의 이 성은 손에서 핏자국 이것도 막 나오고, 성은이 보였던 사람이, 이 기적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프란치스코입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만 이런 기적이 보인 게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자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은 보였다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잠블리쿠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기원 후 245년에서 320년경 이런 사람인데, 이 제자들이 증언을 해요. 우리 선생님이 기도할 때마다 5m씩 떴습니다. 5m씩. 3층 높이에요. 이런 모습의 뿌리는 어딜까? 어김없이 바빌론의 제사장, 바빌론의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에 이어서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넬리우스 로디기우스라고 하는 16세기 인문주의 학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 고대 칼데아인들은 몸에서 빛나는 광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에서부터. 그래서 가끔은 이 광선이 몸을 뚫고 나가서 이 광선 때문에 몸이 뜨기도 하고, 땅에서. 이런 모습은 칼데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 교를 만들었던 조로아스터 역시도 이런 모습 보였다. 공중부양은 기본이고,
인간이 낼 수 없는 광채를 냈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기적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뭘 뒷받침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의 권위, 이 사람을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히슬롭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봤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으로도 어쨌든 마지막 적그리스도인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거짓 예언자가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성경적으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잖아요. 이런 기적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거짓은 오늘도 한 거 있잖아요. 오늘도 한 거. 예수님이 빵이 됐습니다. 빵신 만드는 거. 이게 가장 큰 거짓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빵이 돼요? 하지만 매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해왔다는 거. 심지어는 교황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번개를 쓸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교황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교황의 그 저주, 실제로 진짜 번개를 맞든 아니면 영적인 번개를 맞든. 그래서 교황에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백성과 왕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경적으로도 거짓 예언자, 우상 짐승, 그러니까 경배 대상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나 있는, 아까 그 로마인들에게 전설을, 그 다음에 마술을 가르쳐 줬다고 하는 에투루리아, 그 땅에서 올라왔던 어린아이 있죠. 그 아이가 두 뿔을 가진 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존재가 바로 거짓 예언자라고 성경에서도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뿔을 히슬롭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 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권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라고 땅의 짐승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 없는데 이 기원은 역시나 이교도 종교들을 혼합하는 가운데 그 권력까지 로마 교회가 흡수하는 바람에 이 권력을 가지게 됐다라고 기원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히슬롭은 땅의 짐승을 최고의 권력, 로마 카톨릭과 교황을 높이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황을 돕는 하나의 약물이, 성경적인 약물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약물이라고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가 말하는 약물이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추기경 단이라든가 주교 단, 이 단을 히슬롭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교황으로 받고 교황을 도와주는 이 무리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성경적인 해석이랑은 좀 거리가 멀긴 했지만 히슬롭 시대 상황과 그 다음에 히슬롭의 그 해석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 그걸 좀 유의해서 이렇게 보면 히슬롭의 이 해석도 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